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어미하심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을 구하나 세상 그 어디에서도 생수를 발견할 수 없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의지하여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께서 주시는 귀한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고 정의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꿰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주님의 위엄을 느끼며 저희의 삶 속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과 매 순간 저희에게 허락된 작은 기쁨까지도 모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저희의 연약함과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신실한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외친 진리의 메시지와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뜻과 진리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치유의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의 굴레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씀처럼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손길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계획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학생들의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며 어려움과 지친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친히 위로와 힘을 주셔서 평강 가운데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노력이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다음 세대가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친히 세우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회개의 메시지를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전도회와 위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11월에는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평안과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받은 복을 주님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감사가 저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항상 기쁨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에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맹자는 지도자들에게서 인의가 사라지고 이익이 우선시될 때 민심이 어지러워지고 천하가 혼란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게을리할 때 나라는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자가 말한 인의는 사랑과 공의를 말합니다. 맹자는 인은 사람이 거해야 될 쥐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야 될 바른 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아니라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불안에 떨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와야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본부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단지 그들이 종교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리는 왕과 귀족 등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지도자들의 욕심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권력자들은 집을 크게 짓고 부동산을 끝없이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끝없이 고통을 당할 텐데 오로지 자기 땅에 홀로 거주하려는 듯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취합니다. 율법대로 땅을 골고루 분배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라고 지도자로 세워놓고 권력을 집중시켜 준 것인데 자신이 그 권력을 이용하여 그저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바로 앞장에 여호야김 왕이 같은 문제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예레미야 22장 13, 14절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 사람은 왕이라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집을 크고 아름답게 지을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노동력을 무보수로 취하고도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유다 말기에 이런 권력자들에 의한 압제의 실태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목자들을 고발합니다. 에스겔 34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정치 권력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병든 자와 상한 자를 고치고 쫓기는 자들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아올 책임이 있습니다.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을 다하며 살려고 하면 하루 종일 일해도 365일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이자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습니다. 선한 통치가 아니라 포악으로 다스리며 차라리 없는 이만도 못한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서에서는 이런 포악한 정권에 대한 고발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또 미가서 3장 1에서 3절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분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리고 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귀한 물건들과 먹을 것과 입을 것들,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집들은 모두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부당하게 착취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마땅히 인과 의로, 헤세드와 체다카로, 사랑과 공의로 재판하고 다스려야 할 권력자들이 오로지 이익을 위해 모든 율법과 윤리와 양심을 집어던졌다는 것입니다. 인의가 무너진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라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고려 말에 남쪽으로는 왜구가 약탈하고 북쪽으로는 오랑캐가 약탈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임금이나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고려면 어떻고 다른 나라면 어떠냐 하는 외침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정부고 나라면 차라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민심이 그렇게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분을 일으킨다면 결국 그 중에서 가장 큰 야심을 가진 자에게 나라는 먹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신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결국 인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힘을 가지고 포악을 일삼는 권력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기에도 다소 길지만 내용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유다 이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인데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히 부와 권력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의 악행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지도자들의 악행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돌볼 참된 목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소망의 빛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된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망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멀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세상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만물의 궁극적인 통치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상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라인 유다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성전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유다만큼은 인간 왕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의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왕권이 있어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왕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목장이고 그 안의 백성들은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양떼들을 목자들에게 맡겨놨더니 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양떼들을 멸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양떼들이 왜 흩어지겠습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지는 것입니다. 산으로 들러 흩어지고 목자들이 불러도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늑대나 사자 같은 약탈자들을 만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민족에게 약탈을 당해서 삶의 터전을 잃든지 전쟁에 져서 노예로 잡혀가든지 도무지 유다 권력자들의 학정을 견딜 수 없어서 깊은 산으로 도망하거나 스스로 외국으로 피난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은 도무지 자기 땅에서는 살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돌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떼들을 흩어지게 만든 악한 목자들에게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라는 표현이 말씀하는 것처럼 목자들에게는 백성들을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정말로 양떼들이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이 양떼들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기를 책임을 위임받아서 사랑과 공의로 양떼들을 안전히 지키고 그들을 살찌워서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도외시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양떼들을 다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권력자들이 타락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국가가 존망 위기에 처해 있게 되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인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정상입니다. 만일 이게 가능하면 그 사회는 나름대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나 언론이 죽어서 그 사회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끝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런 정직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타락해버리면 그 사회는 정말로 가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태껏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유다는 다른 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죄악 때문에 망한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한순간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그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기 9절 첫머리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부분은 이제 9절부터 40절까지 한 단락을 형성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모든 뼈가 떨릴 정도로 마음이 크게 상해 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포와 전율 그 자체입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나고 사람들끼리 성 안에서 서로 잡아먹을 것이며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살인 사건을 미리 보고는 너무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몸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아닌데 끔찍한 앞날을 보며 그렇게 힘들어했다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일어날 환란을 미리 내다본 예레미야의 정신이 멀쩡한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취한 사람 같다. 내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마치 만취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외쳐야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정신이 버티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도무지 이 짓을 못 해먹겠다고 할 만큼 몇 번이나 하소연할 만큼 힘이 드는데 유다의 다른 선지자들은 그저 태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악행을 보면서도 너희가 평안하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을 테니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일어나는 재앙은 너희에게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말씀이 더 듣기 좋습니까? 이건 시험도 아니죠. 네.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이시죠? 네. 좀 약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더욱이 로마서 8장의 문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와중에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죄성을 날마다 죽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이득이 되는 말씀은 달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듣기 어렵고 실천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말씀이 듣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이 듣기가 좋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듣기 좋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우리는 성경 진리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보다도 위로와 평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위로와 평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수고 없어도 자기 길을 고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 문제 없으시며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현상에라도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말은 한쪽에서 보면 맞는 말 같으나 다른 쪽에서 보면 모순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진리는 어느 모로 보아도 그 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는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맞고 유다가 현재 처한 시대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도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평안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재앙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 길을 고집하는데도 평안할 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 사는 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다 죽을 지경인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어디 덧나냐. 영혼을 사랑한다는 선지자가 어떻게 입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주나 달고 다니는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평안을 말해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진정한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힘든데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가 고통당하는 원인과 나라가 쇠망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의 리더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착취하여 민심이 흩어지게 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평안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니까 평안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별 문제 아니니 몸에서 들리는 신호를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하루에 100번씩 외우라고 합니다. 처방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봤더니 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하다, 괜찮다는 말이, 그런 심리적 위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유다의 문제는 지금 죄악에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놀라운 활약으로 유다 백성들이 더욱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지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선 이들은 간음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악을 행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옛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간음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는 현저한 죄악 중 하나가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신이 이미 죄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죄를 더 짓도록 장려를 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23장 14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사만 잘 바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 것이지 행실을 돌이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만일 행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고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무지 악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날마다 고함쳐도 안 될 판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은 없다, 여러분 그대로 쭉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니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말씀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칭의뿐 아니라 성화도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의의 목적이 성화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율법을 거역하는 본성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여지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죄인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설교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진짜 십자가는 우리를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빙자해서 자기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일 뿐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재앙을 선언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닌 이상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울리는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시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즉시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인데도 자신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다면서 자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설교자는 자기 내면에서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들어보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아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앞뒤가 안 맞거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이 특별히 들려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만 강조해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들은 어떤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의 소리로도 부족하면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근거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주관적입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처럼 직설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선포할 근거가 없으니까 무슨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기억도 희미한 꿈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해석을 덧붙여 그러함으로 예레미야의 말과 같은 재앙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거짓 선지자들은 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자기 안에 계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주관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겠지라고 일방적으로 믿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일 뿐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초월하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밖에도 계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거죠.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들이 정말로 만났다면 어떻게 마음으로 꾸며낸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자들이니까 음행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면서 믿음으로 천국 갈 욕심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의 차이는 알곡과 겨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아무 영양가도 없고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겨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도 역사와 진리의 바람이 불면 힘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항상 너무 쓸데없이 진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를 갚겠다고 하시니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말하기를 예레미야 선생님 오늘도 주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뭡니까?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예레미야의 말투나 표정을 웃음거리로 삼으면서 그 선지자가 오늘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깔깔거리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3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니까 그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부와 쾌락을 위해 인기 영합주의로 경도되어 버렸으니 사람들은 더더욱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고 다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말로
현실을 무마시키는 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면 없는 이만도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타락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유다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정의로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칠 참된 선지자 역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바른 길을 가고 종교는 바른 길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혜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진정한 평화가 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을 했습니다. 이 셋이 타락하자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율법을 존중함도 없고 오로지 죄악과 고통만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셔서 우리를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우리가 그때 가서야 그분의 통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참된 왕과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어디에 구현이 됩니까?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현이 됩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과 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지금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그 어디에서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괴롭혀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나라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만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할 때, 자기의 배만 불릴 때 성도들은 온갖 고통을 교회에서 당하다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서 의와 평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교회로 인한 복을 자기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세 로마 교회로 인한 종교 암흑기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참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한동안 진리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잃어버려 질식해 죽도록 만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도 복음으로 심폐소생을 하시고 진리의 주사바늘로 다시 교회를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 하나 때문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을 외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제물만 제때 바치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악에 물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결코 강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라 하면서 교회라 하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 교회를 침체를 시켜서라도 거룩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리고 이 회개야말로 우리가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임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조롱하듯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복음과 율법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이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복을 회복해서 다윗에게 나신 의로운 분의 통치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통치를 교회에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의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만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허락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생명의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와 찬양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새가족들의 교회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감하여 주시고, 최남열 집사님 암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도 교회를 섬길 일꾼들 세워주시고 교회의 사역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주님이 주는 의와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주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의 통치로 인하여서 교회가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감사주일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의 교회에 잘 정착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굴지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술 앞둔 권사님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내년도의 교회 일꾼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